오늘은 소금입니까? 소금 기둥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전쟁 투명인간으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G 웰스의 단편 소설 중에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에 매우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지요.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눈물로 지샌 왕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세우기로 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놨지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무덤을 보니까 어딘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왕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까? 동쪽에 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젊은 용사의 동상을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동상을 세워놓지요. 또 서쪽에는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러다가 좀 허전해 보여서 무덤의 남쪽에 호화로운 별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왕비가 살아있다면 나랑 함께 별장을 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별장도 지었지요. 그렇게 남쪽, 서쪽, 동쪽을 가꾸고 나니까 어디가 비었습니까? 북쪽이 비었어요. 북쪽에는 뭘 세우면 좋을까? 야, 왕궁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멋진 왕궁을 세웁니다. 얼마나 이 왕궁과 정원이 아름다운지 이 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정원을 소개시켜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원을 혼자 거닐다가 왕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멋진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남아있어요. 무엇입니까? 왕비 무덤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가운데 있는 저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왕비의 무덤을 다 파내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지 생각해 하는 그런 작품이지요.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것 큰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근데 이렇게 목적을 갖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비극적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지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비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소망과 열정 가지고 함께 거룩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롯이지요. 같은 은혜, 같은 비전, 같은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소돔이란 땅으로 가버리는 것이지요. 소돔에서의 삶, 행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소돔 땅도 결국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 멸망의 도성 소돔에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겨우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인생에 비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소돔이라는 땅을 탈출해서 나가다가 그만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이지요. 롯의 아내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소금 기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소금인 것이지요. 예수 만나는 소금, 구원의 맛이 나는 소금, 살맛 나게 하고 신명 나게 하는 복음의 소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맛, 은혜의 맛, 예배의 맛,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소금 기둥 같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금인가? 아니면 소금 기둥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여전히 우리가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 맛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다시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소금으로, 예수 만난 소금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비전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지요. 롯이 왜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고 소돔으로 갔습니까? 그 삶에 부딪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돔도 갈 수 있고 고모라도 갈 수 있고 필리핀도 갈 수 있고 하와이도 갈 수 있지요. 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만은 왜 갔느냐,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짚어보아야 됩니다. 롯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소돔으로 갔지만 단지 소돔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비전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롯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남아있다면 롯이 소돔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비전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잘 됐고 그의 가는 길에도 형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혹은 롯이 소돔에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신앙인으로 살고 예배만 살았다면 그 땅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롯이 소돔 가서 예배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롯은 소돔을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롯이 하나님의 비전을 버렸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롯처럼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바쁜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절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기간 동안 가난한 신자가 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안 돌아올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지구가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을 던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으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대처가 미흡했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됐지, 꼭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작년에요, 코로나가 좀 잦아들 때 보니까 글쎄 카페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미사리, 양평, 가평, 아주 좋다는 데는 다 몰려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캠핑장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예약 대기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텅텅 빕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이 기간 동안 믿음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만 먹으면 교회 못 나올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바쁜 일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빨리 민국 아닙니까? 다 빨리빨리 하느라 숨가쁘고 벅찬 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끝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장마기간 비가 폭풍같이 쏟아지면 여러분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장마는 언제고 끝나고 맙니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여름엔 더워서 오지 않습니다. 겨울엔 추워서 오지 않지요. 봄, 가을에는 계절이 너무 좋아서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폭풍우 뚫고 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쉽게 던져버리다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핑계로 비전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절대 던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소명입니다. 거룩한 비전입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고 어느 때고 우리는 주신 비전,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놔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은 소명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얼른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롯의 삶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깐 예배 생활 놓치면 뭐 그게 무슨 문제인가, 좀 바쁜 일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신앙 잠깐 놓는 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되지만 비전을 상실하는 순간 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그의 삶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롯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롯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립니다. 소돔 살던 롯이 소돔화 되었던 것이지요. 소도마이트,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롯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비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소돔 사람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롯에게 이 소돔 땅의 멸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지요.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모십니다. 롯에게도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소돔이란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곳인지 사람들이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으니 그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롯이 막습니다. 내게 온 손님들에게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지금 그게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 결혼하지 않은 딸을 둘이 있으니 그들을 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랑 내 딸을 범하게 내주는 것이랑 이게 과연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미 롯의 마음속에는 소돔의 문화, 소돔의 생각, 소돔의 사상이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볼 때 참 신비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짠 바다 속에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을 치지요. 그걸 낚시로 낚아가지고 회를 딱 쳐서 한 점 입에 딱 넣으면 짠맛이 나지 않고요, 단맛이 납니다. 그 짠 바닷물 속에 살아도 물고기는 짠맛이 나지 않아요. 왜입니까? 살아있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만 죽어버리면 그 온 물고기의 몸에 염분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복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께 사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아니라 더 심한 곳을 가도 예배며 살지요, 복음으로 살지요, 능력으로 살지요. 그런데 예수 복음 잃어버리고 살면, 예수 생명이 꺼져버리면 우리도 세상 안에 물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은둔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속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교인끼리만 모이고 교회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사는 것, 이게 은둔주의 아닙니까? 그것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반면 세상 속에서 다 어우러져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들어 사는 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도시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 바라보는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아직도 끊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자 이 사람에게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의 권세가 사라져버립니다.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멸망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건짐을 받게 될 것이야, 구원받게 될 것이야, 그 은혜를 선언합니다. 롯이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장 함께 모여가지고 소돔 땅을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아들, 딸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내도 믿지 않습니다. 겨우 끌려서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왜 믿지 않을까요? 롯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세상적으로 살고, 아버지가 맨날 세상에서 우리랑 똑같이 살고 유흥적이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야 돼,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비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리니까 말의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가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 복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도 세상적 사람인데, 나도 말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게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삼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비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긍휼을 끝끝내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소돔에 가서 넘어질 수 있지요. 세상살이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참 팍팍합니다. 누구나 다 승리하고 누구나 다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습관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소동화되어 있는 롯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중보하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비록 롯은 비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억지로 건져내서까지 구출해 주십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롯이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지요. 여전히 실패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롯의 아내는 아예 노골적으로 뒤로 돌아보다가 미련 갖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롯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마 뒤로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 소돔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은 이미 소금 기둥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지금 부어주신 축복을 붙잡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믿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단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소알이란 단어지요. 작은 성읍이란 뜻입니다. 롯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롯이 소돔을 벗어나서 곧 죽을 것 같아서 소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알 성읍에서조차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도망갑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굴로 도망갔다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롯이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소알입니까? 그 옆에 있는 굴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아브라함이 옆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봤다면, 야, 내게 다 지금 기회가 왔구나, 축복이 왔구나, 비록 그 땅에서의 내 삶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은혜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비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길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냐는 것이에요. 내 잃어버린 과거에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신 은혜, 지금 부어주신 축복, 그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살다가 넘어질 때 있지요.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저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며 살겠습니까? 오히려 목회자라는 직분이 제 신앙을 지켜준 적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든 저렇게 살았든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붙잡아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실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 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비록 집안은 폭삭 망했지만 생명 건지고 새로운 길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도 붙잡지 못하고 은혜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집안이 일어나요. 그 딸들이 집안이 폭삭 망하니까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시집 가는 것도 글렀구나, 우리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는 그만 그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지어지고 있어요. 야,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해야 될 얘기인가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목숨 붙어 있을 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놓치지 못하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지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지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길이 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적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만나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미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번은 사업 실패하신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그만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무를 때도 있습니다. 내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집안이 망했으면 빨리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살까, 살 길을 모색해야 될 텐데 아내에게 그것을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그것을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길이 열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해볼게.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그만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또 전세금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그제서야 교회 와서 아침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한 용기는 차마 없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다 망하고 말았어.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다. 집도 나앉게 생겼다. 이제 그러나 새로운 살 길을 내가 찾아보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30평 살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고 방 한 칸이라도 다시 살아야지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결단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들, 잘 살던 시간들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집사님, 그거 미련 갖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반지하도 좋고 단칸방도 좋으니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살 수 있는데 왜 과거에 집착해서 연연하고 앉아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펑펑 울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있던 이미 전세금도 없죠. 다 날린 것들 인정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집을 찾아준 걸 도와주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서 이런저런 도움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 다시 가정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 중에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는 병이지요. 그저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다 보니까 온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버립니다. 근데 이 저장 강박증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그 집을 다 청소하고 병원을 보내야 낫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나 스스로 결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해야 됩니다. 정 필요하면
교구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하시고 신방 요청해서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이지요.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은 붙들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안고 살아야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만에서 이 소금의 사명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축복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와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지나온 것들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실 소망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새 비전 가지고 일어서며 새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은혜로 살아가는 꿈꾸는 주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